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럼 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존경하십니까? 왜 여기는 아멘이 안 나오죠? 하나님은 존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것과 존경한다는 것 좀 다른 얘기죠. 내가 내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내 아이를 존경하는 건 아니죠. 존경이라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이 갈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은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가?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로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17장은 1절에서 10절까지 계속해서 쭉 설명하는데 1절부터 4절은 어떤 얘기냐면 성도들의 사람들의 관계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실족시키지 말라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하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앞부분부터 15장부터 쭉 이어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자, 15장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 2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투덜거리며 이르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 앞에는 죄인과 세리,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자들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말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제 이른 양의 비유를 쭉 할 때는 일단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리기 때문이지만 다 듣게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 앞에 오는 죄인과 세리까지도. 그러나 16장에 가서는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첫 번째 그 이야기는 특별히 모든 사람이 듣고 있지만 이건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제자들에게 맞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바리새인이 비웃으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 두 번째 얘기는 다시 또 누구에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듣고는 다 있지만 초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1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모든 사람이 있지만 누구에게 관점을 맞춘 거예요? 제자들에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제자, 모든 사람 제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주고 특별히 그중에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다시 그걸 비웃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도 모든 사람에게 다시 얘기해주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는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할 수 없으나 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앞에 걸 좀 이해하고 다시 이 말이 뭔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실족하게, 그치,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실족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를 알아야죠. 그죠? 왜냐하면 실족한다는 건 어떤 뜻이 있냐면 사실은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어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족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없어도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말이 실족이 돼요? 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실족이란 건 뭐냐면 내 안에 그것이 중요하게 가졌다는 뜻입니다. 나 그 실족에서는 뭐예요? 나는 그게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걔가 그렇게 말해.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자존심이 상해. 그건 뭐예요? 그건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발하고 왔습니다. 깔끔한가요? 오늘 미장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발을 하고 그날 딱 왔는데 성도에게 물어보면 성도들이 어저께 만난 성도가 무슨 이발하신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그래요. 그럼 나 실족해야 되죠. 아니 어저께는 밤송이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어저께 만났는데. 근데 미장원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만 길고 짧지 보세요. 제가 봐도 머리카락 요만큼 잘랐는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요. 그래요. 실족해야 돼요? 내가 그거를 갖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관심이 없어? 실족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지 않는 거죠. 이 실족이라는 건 참 우리가 잘 다뤄야 될 문제예요. 내가 실족했다. 그러니까 난 정당하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럼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이 실족했으면 예수님도 연자맷돌을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이해하시고 이거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때는 그 비유가 진짜 이게 뭔 말인지라고 몰라서 제자들이 그 비유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는 그런 비유가 있고, 어떤 비유는 너무 비유가 선명해서 하는 비유가 있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너무 선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만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나사로는요. 거지 나사로는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요. 개는 이방인의 상징이죠. 죄인과 세리의 상징이죠. 그렇다면 누가 봐도 지금 이 비유는 부자는 바리새인, 거지는 이방인, 저 죄인들이라는 게 딱 그들이 들으면서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됐는데 결과가 달라졌어요. 아니 이방인이 천국에 가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못 들어가? 라고 드는데, 이 비유를 들을 때 그들은 충격을 얻었겠죠. 근데 이 충격은 부자가 지옥에 간다는 게 충격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해야 될 걸 이렇게 보면 여태까지 설교를 들었나 하는 막 실족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자는 꼭 천국에 가. 아니 부자도 지옥에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 갔다면 그 부자가 뭐 잘못 살았겠지, 뭔가 겉으로는 부자였지만 이럴 수 있는데, 이 비유를 듣고 진짜 충격은 뭐냐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목사님들은 일단 천국에 간다고 전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간다고 전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비유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맨발로 막 뛰어나온다고. 이제 성도가 옆에서 아니 땅에서 목사님 뒤져봤는데 천국에서 목사님은 다르게 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무 오래간만에 목사가 와서 그래. 이런 말 할 때 우리는 충격을 입죠. 아니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맨날 성경인데 그분이 천국에 당연한데? 그래도 목사님 중에서 가짜도 있지. 지옥에 갈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쟤는 맨날 예배도 안 드리는 것 같고 그지 같고 가끔 절에도 갔다 오고 막 이랬는데 쟤가 천국에 가. 이게 쇼킹한 거예요. 실제는 부자가 못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비유를 들으면 가장 쇼킹한 게 뭐냐면, 그래 부자는 못 갈 수 있어. 근데 어떻게 걔는 이방인의 상징인데 나사로가 뭐가 한 게 있다고? 무가치했잖아. 빌어먹고 살았잖아. 아니 천국에 갈 만한 뭘 했어 쟤가? 근데 천국에 왜 가? 부자가 못 갈 수 있어. 우리가 모르는 게 뭔 게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 우리가 나사로의 삶을 하는데 맨날 부자 앞에 얻어먹고 개와 앓고
진짜 아무도 도우지 못하고 제가 인생 자체가 불편함을 줬는데 왜 제가 천국에 가? 이게 지금 이 비유의 가장 쇼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갖고 나왔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예화를 제시하고 상담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이 그게 말이 돼? 하는 건 다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니까. 도대체 부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거지 나사로만큼 무가치하고 인생이 쓸모없고 낭비하는 인생은 산 것 같지 않으니까. 근데 왜 얘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되고 왜 지옥에 가? 이게 지금 가장 쇼킹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기준은 너희가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살았다는 너희가 평가하거나 너희가 보기에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이걸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전제죠. 부자와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과 그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마지막에 제시하냐면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가치를 내려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요. 아마 나사로가 가서 알려준다면, 부활해서 알려준다면 분명히 이해할 것입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 뭐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서에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한다 해도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받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못 받는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구원에 이르게 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과 가치를 세상에 준 것은 뭐다? 성경이다. 성경이다.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고 성경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만들어내며 성경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성경이 만들어낸 게 도대체 뭘까요? 왜? 우리 바리새인은 성경을 안 봤나요? 아니 나사로보다 더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 부자가? 그래도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조상건데 그래도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도 봤는데 이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거든요. 성경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분명한 건 이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객관적 증거가. 몰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줬으니까 하나님. 그렇죠? 너가 안 읽었고 네가 묵상하지 않았고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을 너가 믿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씀 안에서 너가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맛집 먹는 거는 그렇게 검색하면서, 그죠? 성도보다 배달의 집에 오는 그 청년을 더 자주 만나면서, 좋은 여행은 찾으면서, 건강에 좋은 거는 다 확인하면서 네가 언제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것에 하나님 것에 대해 찾아보고 묵상하고 점검한 적이 있느냐를 묻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준 거예요. 이건 변명을 못해요. 몰랐습니다. 안 갖췄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성경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있다. 이걸 믿지 않는 자, 이거 다른 말로 이걸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기준으로 삼지 않는 자는 나사로가 부활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기적이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실제로 기적을 쫓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걸 바라는 걸 쫓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집회 한번 보세요. 수없이 많아도 내가 어떤 은사 집회를 선택할 때는
거기는 어떤 게 낫는데, 거기는 뭐가 있대? 내가 바라는 걸 쫓는 거예요. 그 내가 바라는 게 드러나야지 내가 쫓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건 내 중심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이란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는 뜻이에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에게는 생명과 은혜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를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바라볼 거예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을 얻었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7장 1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5절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러면 낙담하니까, 우리가 그런 실력이 될까요? 낙담하니까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는 표현을 써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예요. 제자와 사도의 이 단어 차이를 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표현법은 동전의 양면 같은 표현법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 같은 표현법인데 이 단어를 쓰는 것에 따라 어떤 거를 드러내는 게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충성과 순종이란 뜻이에요. 그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순종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 앞에 쓸 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쓸 때 너는 어떻게 된다? 수동적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능동적이면 안 된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적이어야 된다. 그러나 말씀을 받고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 능동적이어야 된다. 충성. 말씀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세상에 지킬 때는 능동적이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는 능동적이고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주니까 나가서는 수동적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동전과 앞면과 뒷면이에요. 은혜와 평강,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뭘로 점검해요? 평강이 와요. 뭔가 세상은 안 바뀌었는데 내 영적 깊은 곳에 안정감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불안해. 그럼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런 말 쓰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 앞에 이렇게 써요? 남편이 밖에 나가는데 어깨 잡고 여보 오늘 잘 살 거지? 믿어. 내 눈 봐. 내가 믿는다고. 믿어. 이게 믿어요? 불안하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믿는 건 뭐예요? 여보 믿어? 끝이에요. 주님 믿습니다. 끝이에요. 평강이 온다니까요. 평강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깨달아요. 앞면과 뒷면이라고요. 이게 같은 뜻이에요. 제자란 스승을 따라가는 자예요. 스승을 닮는 자예요. 그죠? 기준이 나에게 없는 자예요. 난 누구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배웠고 그를 추종하며 그를 따라간다 했을 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의 제자라면 너희는 이렇게 나를 따라와야 된다 해서 앞에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는 뭐예요? 사도예요. 사도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 제자는 밖에 나가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배 때는 부르심을 입었지만 밖에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동시에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왜?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너희는 이런 기준과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이건 이제 부자의 나사로 얘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제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화로다.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자, 실족하게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한 번만 가르친 게 아니라 많이 반복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안식일 논쟁은 특별히 많이 반복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중에 예수님이 또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실족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1절. 신약성경 30조.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족이라는 이거를 제자에게 많이 가르쳤어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의 삶을 통해 다른 영혼이 실족하게 만든 일을 가장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할 때 너에게 붙여진 자를 돌아보라는 걸 먼저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실족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의 문제가 논쟁이 된 거예요.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큽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설명하면서 어린아이가 갖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어린아이 하나 소자를 실족시키는 자는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실족은 이 문제예요. 누가 크냐를 따지는 건 뭐예요? 탐심이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실족시켜요? 세상에서 내 이익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거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지 않아요? 왜 세상에 갑질을 한 줄 아세요? 어떻게 취한 건데? 시댁살이 한 사람이 또 시댁살이를 시킨대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참들에게 맞은 사람이 똑같이 해요. 왜? 나는 어떻게 견뎠는데, 나는 어떻게 했는데 나만 억울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걸 취했는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해가 돼요? 크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한다는 것은 누구를 밟아야 되는 뜻이죠. 내가 그 사람과 높이 올라간다는 건 그 사람과 경쟁 상대가 됐잖아요. 경쟁 상대가 된 건 뭐예요? 눌러야죠. 부부간이나 친한 사람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 어떤 때는 너무 증명하면 안 돼요. 증명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 확인하면 그것 때문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확인시켜야 돼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일을. 그러니까 상대를 허물을 드러내야 내가 입증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세상이. 왜 저렇게까지 하지? 우리가 정당하다 이거 입증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파고 파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냥 크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하게 되죠. 여기에 실족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어린아이예요. 얘가 너에게 아무 힘이 없고 대항도 없다 할지라도 너를 크고자 이걸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 본문을 끌어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의 이 실족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15장 1절 이제 바리새인이 나와서 지금 투덜거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 실족시키느냐? 바리새인들이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 17장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같이인데 이 작은 자는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예요. 죄인과 세리예요. 아까 마태복음 18장은 뭐예요? 그냥 어린아이였잖아요. 여기는 대상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15장부터 그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를 부자와 나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누구? 서기관은 뭐예요? 율법을 맡은 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실족은 그냥 여러분이 했을 때, 나 있잖아. 저번에 갔더니 장로님이 글쎄 저쪽만 사이다 주고 나는 안 주잖아. 나 실족했잖아. 그런 실족이 아니라, 사이다 실족이 아니라, 그런 실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의 추구에 있어서 약하고 멸시받고 너가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 그를 진리 가운데서 실족시킨다면 그거는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과 달라져요. 그죠? 달라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자, 너희들 각자는 스스로 주의하래요. 자, 이건 좀 이따 뭘 주의한지 설명할게요.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쫓는 자에게는 각자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왜곡하지 않나. 내가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나.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나.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와 교회를 몰라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아서잖아요. 아니에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가 보이지 않아서 그러잖아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하라 각자 너의 삶을. 그런데 두 번째, 너희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요. 자, 경고하다. 이 번역이 좀 정확치가 않아요. 우리 경고하라면 이런 거죠. 제가 죄를 짓기 전에 가서 야 그러면 안 돼. 이걸 경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책망하다는 거예요. 책망하다. 그러니까 벌써 죄를 지었다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용서하래요. 용서는 어떻게 하느냐? 또 우리가 슬쩍 넘어가고 싶은 구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면 무조건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하란 말이지. 무제한, 7번은 완전서 무제한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래요. 회개라는 합당한 열매가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개가 나왔어요. 말씀, 그죠? 진리의 문제. 뭐가 나와요? 치리. 그리고 뭐예요? 용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의 표지라고 그래요. 교회의 표지. 교회 들어올 때 딱 쓰는 거 있죠. 교회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신학교 가서 교리를 배우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교리를 배우면 교회의 본질이 뭐고 교회의 표지가 뭐냐고 말한다면 세 가지를 말해요. 말씀, 치리, 용서예요. 용서는 뭘로 하느냐? 성례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말씀, 치리, 성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치리할 때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성례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성례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는 성례를 교황이 못 오게 하면 그 사람은 죽여도 돼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성찬식 그냥 곧 12월 달에 우리 성찬식 하죠?
성찬식 시작하면 그때는 문 닫는다고 그랬죠? 그때는 예배 시간에 성찬식에는 예배 앞에 우리 예배팀 안 쓰고 제가 하는데 딱 들어온 순간 성찬식 못 들어와요. 성찬식을 늦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혼식을 늦는 거예요. 결혼식을 늦은 사람만 성찬식에 들어오게 해줄게요. 저는 결혼식을 늦었습니다. 10분 인정. 저는 결혼식 30분 인정. 결혼식은 안 늦었는데 여기는 그 아내와 연합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대충 한다.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상징은 성례를 초청하는 거예요.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벌은 성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제의 표지예요. 이 세 가지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면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도대체 말하고 싶은 게 뭔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응?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17장 1,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맡은 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내 욕심과 탐심과 삶으로 왜곡시키는 것을 가장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뭘 점검해야 되느냐?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내가 뭐가 틀어지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독을 한다고 해요. 백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도 했어요. 바리새인도 읽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의 의, 자기들이 원하는 거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존경하십니까? 존경이 뭔데요? 존중이 뭔데요? 저 목사님 존경해요. 목사님 존중해요. 그래 놓고 내가 뭘 말하면 안 들어요. 그게 존경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권면을 해요. 이건 이게 좋겠어. 아유, 목사님도 다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도 사람이잖아. 목사님도 틀리잖아. 이 얘기를 하면 저는 입을 다물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우겨야 되니까. 아, 존경심과 존중함이 없구나. 틀릴 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존경하고 존중한 자의 말은 그렇게 받지 않죠. 고민하죠. 그렇죠? 그게 존경이죠. 그게 존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한다고요? 존중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얼마나 묵상하셨는데요? 얼마나 여기서 찾아봤는데요? 얼마나 여기서 점검받았는데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기도했는데요? 고아원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비법을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조지 밀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그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될까 봐. 나는 성경을 찾습니다. 내가 지금 달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지를 찾습니다. 어쩐 때는 며칠씩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오면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씁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주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내가 원하는 거, 급한 것, 내가 오는 거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걸 싫으니까. 응답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단도 응답하니까. 사단도 건강을 주고 사단도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사단도 축복하니까. 축복으로 따진다면 세상 사람이 더 잘 살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세상을 쫓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쫓습니다. 이해가 돼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게 신앙의 삶이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 뭐라 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이에요.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자,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가 잘못되면 어떡하라? 교회의 두 번째, 책망하라. 책망하라. 왜? 지금 이 문제는요, 실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우리 요셉 인도자를 통해서 한 첫 번째 말이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한 말이에요. 이번 때도 하세요. 근데 뭘 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곤란한데. 뭔지 아세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왜 예배드리는데? 주의 도를 배웠고, 그죠? 그 주의 도를 내 안에 점검하고, 공동체니까 이건 교회 얘기란 말이에요. 같이 가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 근데 책망을 받고 그가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열매를 맺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마커스에서 사무라하 설교하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걸 모르니까 나단이 옵니다. 나단이 비유를 들어요. 양의 비유를 들다가 다윗이 어떤 놈이 그랬냐고, 그 놈을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당신이다 딱 말을 해요. 책망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즉시 회개해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즉시 용서해요.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사했다. 너무 빨라요. 아주 좋아요. 쿨해서. 물론 그가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은 받아요. 그러나 그의 나라가 날아가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요, 진리의 문제에서는 그냥 용납이 없어요. 그 용납을 안 하면, 그냥 용납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니, 걔 삶이 틀어져요. 이거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예요?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방향이 틀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 용서한다. 용서는 어떻게 한다? 계속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회개한다면 용서해? 여러분, 그건 회개한 게 아니죠. 잘못해놓고 미안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죠. 그건 죄를 더 쌓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분노하지 않아요? 가끔 우리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자꾸 지금 미안해. 그게 미안한 거야 이 새끼야 그러잖아요. 미안한 사람은 알죠.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수없이 실수할 거다. 우리의 본질이 진리에 가까운 게 아니라 죄에 가깝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본질에서 계속 실수한다. 우리는 계속 점검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받아들인 것은 끝이 없다.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언제든지 받고 끊임없이 받는다. 그가 죄인과 세리라 할지라도 그는 받아들일 것이며, 그가 얼마나 많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자기를 조심하고 경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용서와 은혜로 끌어갈 것이다. 교회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는 이런 뜻이에요. 각자 자신이 스스로 조심하래요. 각자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만하지 않았나, 틀어지지 않는 나를 점검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은혜롭게 흘러가게 하는 것, 내가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데 애쓰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훈계와 교훈을 멸시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훈계하세요. 그 훈계 앞에 돌아서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가 화가 났어요. 성경대로 살면 현대요 못 살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죠.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돕는데, 말 한마디에 천지를 바꾸신 하나님인데, 너의 지혜와 너의 생각에는 못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방법이 있는 건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것이 안 되는데, 이것이 두려운데 저는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릎 꿇고 울어본 적 있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가슴을 친 적 있으시고, 배우려고 애써본 적 있으시고, 진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인생 속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꺾는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신앙의 싸움이고, 그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각자 조심하라.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나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이 진리가 꺾이지 않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존경되고 존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보면, 죄를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며 사랑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점검받으며, 내가 대단한 어떤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아는 만큼은 그 말씀을 붙잡는 싸움 보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